샬롬. 네. 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녹음을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간증을 나누게 되었어요.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시고 어제 중환자실로 옮기셔서 아버지가 천국으로 잘 주님의 그 마지막까지 주님이 아버지의 그 속과 안을 다 씻기시고 천국으로 입성하시기를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저희 아버지 지금 9일째 금식하고 계시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의사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힘든 거거든요. 분명히 지난주에는 그 전주에는 수프를 병원에서 드시는 걸 봤는데 요번에 두 번째로 옮긴 병원에서는 요양병원에서는 수프를 주지 않고 금식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그 병원으로 들어가신 지 9일째, 오늘이 9일째 식사를 못 하시고 링겔만 맞고 계시거든요. 마음이 지금 굉장히 제가 안 좋아요. 근데 꿈에 주님께서 계속 지난주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기뻐하라 그러셨거든요. 그게 주님이 명령이라고. 근데 그 명령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전도하고 모든 귀신과 마귀를 물리치고 왔을 때 그것을 기뻐서 기쁜 보고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가 너에게 순종한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가 내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다고 강의를 했다고 전도를 했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물론 그로 인해서 추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더 기뻐할 것은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저에게 너의 이름이 불려졌고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정말 주님 이 땅에서의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 저는 그 행복을 모르고 산지 우리 중에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가정에 전도되지 못한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받은 자예요. 주님이 아직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두 다리 뻗고 아침까지 잠을 자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내가 어찌 먹고 마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 정말 이 땅에서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행복이 무엇인지 저는 그 행복을 모르겠다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휴거되는 것에 기뻐해야겠죠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34절에 그들 중에는 그 초대 교회 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까지 빼앗김을 당하는 이 모든 핍박을 받았을 때 도리어 그들이 더 기뻐했더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팔복장에 말씀하시기를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기뻐하라고 너의 상이 크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의 자산을 뺏기고 집을 뺏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기뻐했더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을 상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 핍박을 받은 자가 그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핍박을 받으면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핍박을 받으실 때 기뻐하시고 또 골로새서 1장 12절에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를 드리라고. 왜 기쁨의 감사를 드려야 하냐면 하나님의 유산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나를 퀄리파이 했다는 거예요. 퀄리파이 했다는 거는 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성령만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거저주는 선물이거든요. 크리스찬이 되면 주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헬퍼예요. 헬퍼, 협조자, 돕는 자,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는 자, 우리를 보호하고 돕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면 합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격해서 퀄리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유산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니 기쁨으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시험에 합격함으로 그 인을 받아서 이 대재앙 가운데, 7 나팔이 지나가는 이 대환란 가운데 나와 내 아이의 자녀와 나의 사랑하는 자들, 우리의 집과 차가 그 재앙 가운데 쓸려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기뻐하라.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기뻐해야겠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도 명령이에요. 주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기뻐하라.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의 작년 5월에 한번 미국의 국회에서 UFO 히어링이 있었고, 이번에도 목요일 날 US 콩그레스 의회 모임 때 에얼리언에 대한 과거 에얼리언이 추락해서 잔재와 에얼리언 시체가 국가 비밀리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표해서 의회 의원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UFO의 실체에 대해서 펜타곤이 발표하고,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니까 그 내용이 저는 한국에서 SBS, KBS에서 발표되는 걸 저도 들었거든요. 짧게 들었고, 영국에 발표되는 내용을 제가 일하면서 다 들었어요. 작년에 발표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너는 방금 뉴스를 통해서 에얼리언의 실존에 대해, 그들의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 증명에 대해서, UFO에 대해서 발표를 들었는데 성경 전문가한테도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성경만 공부한 사람이고 성경의 계시록만 7년 동안 파헤치고 가르치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젠 더 이상 개인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국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내 얘기는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들으려고 하니까 제가 짧게 전했거든요. 친구한테. 이 에얼리언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국방의 어떤 레벨을 올리고 전 세계적인 안전 시스템, 시큐리티를 어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왜 이 위협이,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들의 존재가 이게 인간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외계에서 온 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들의 얘기하기로 정확하지 않지만 국가의 위협이 있다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가의 위협이 있고 전 세계 안전에 위협이 있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면, 그러면은 이 위협이 중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그럼 이 위협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외계에서 왔다면 전 세계적인 어떤 국방과 전 세계적인 안전의 수위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 위협으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러나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기를 짐승이 바다 위에서 나온다고 했다. 짐승이 바다 위에서 나와서 이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로 무저갱의 문을 열고, 이 무저갱에 있는 디스트로이어, 파괴자가, 사단과 마귀라고 하는 파괴자가 땅 위에서 올라오고, 또
세인트 존이 무엇을 보았냐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세계를 결국 통치하고 666라는 시스템으로 세계를 통치를 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 UFO가 우리가 추격하고 싶고 그들의 존재를 알고 싶어서 그들을 추적해 봤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비디오를 보면은 다 바닷속으로 사라지잖아요. 그들이 왜 바닷속으로 사라지냐? 그들이 바닷속에 바로 무적행이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국방의 수위를 올리고 전 세계적인 안전의 수위를 올린다 할지라도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곧 시작된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숙연하게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숙연하게 믿지 않는 자가 이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에얼리언에 대해서 교회에서 에얼리언에 대해서 제가 짧게 브리핑을 했어요. 브리핑을 그 전주에 이미 했는데 지금 펜타곤에서 목요일에 발표를 할 거는 저는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제가 2주 전에 미리 얘기를 했었거든요. 언급을 했었어요.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곧 발표를 한 번 더 할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그 에얼리언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존재이고 제가 깨닫기는 영적인 존재이고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 뱀 파충류 그 파충류의 그 뱀의 존재가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디스트로이가 아니었냐, 파괴자가 아니었냐, 타락한 천사가 아니었냐, 바로 타락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목요일날 발표가 됐으니 공영방송에 다 국가방송에 KBS, SBS에서 발표가 됐으니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UFO가 분명히 있고 에얼리언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그것이 더 이상 어떤 영화 속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라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고 국가에게 맡기겠냐고 그 위협을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맡기겠냐고 그 위협을 그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영적인 마지막 전쟁이 3차 전쟁 다음에 오는 전쟁은 4차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항상 있어 왔지만 영적인 전쟁이 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전쟁 앞에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에얼리언 옆에 설 건지 결정을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더 어필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가 UFO의 그 히어링을 들었으니까 의회에서 아주 우리에게 어둠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도리어 우리는 어둠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둠의 정체를 밝히면서 사람들의 잠을 깨울 수 있는 우리에겐 도리어 이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봤냐면 두 번째 태양을 가시적으로 그 어떤 그 두 번째 태양의 플래닛을 본 것은 아닌데 그 빛을 보았어요. 어제가 월요일이고 그 전날이 일요일날 8시 20 여기 영국의 8시 23분에 선셋이었거든요. 해가 23분에 지면 그래도 해가 지고 나도 그 반사되는 빛 때문에 30분 정도는 어느 정도 밝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때가 8시 45분이었어요. 8시 45분인데 빛이 너무 강한 거예요. 아주 또 대낮같이 밝은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제가 분명히 저건 두 번째 태양이 저기 반사되기 때문에 밝은 거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가 지는 두 번째 태양이 태양 뒤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는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서산 쪽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구름이 너무 강해서 거기만 유독히 구름이 강해서 그
그 두 번째 태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보았냐면 구름과 구름 사이로 빛이 나오는데 태양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빛이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친구한테, 그때도 믿지 않는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 빛을, 너가 증인이 되어서 저 빛을 보라고. 저 빛처럼 저렇게 강한 빛이 8시, 해가 지고 나서 8시 45분부터 9시까지 빛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저께 동일한 시간에 제가 다시 해가 지는 거를 확인했어요. 어제는 구름이 전혀 없었어요. 해 질 때. 구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해가 지는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해가 지고 나서 8시 45분경에 어둑어둑했어요. 그 전날에 강했던 빛은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어제는 어둑어둑했어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두 번째 태양은 꿈에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태양과 공전의 속도가 달라요. 우리의 태양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그 태양은 번쩍 움직였거든요. 계속 번쩍 움직이면서 이 두 번째 태양이 무엇을 하냐면 불덩어리를 지상에 던져서 산과 마을이 타는 것을 제가 봤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작년에도 두 번째 태양이 저 하늘에 홍길동처럼 번쩍번쩍 번갯불 지나가듯이 그렇게 번쩍번쩍 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태양 뒤편에 있고 그 두 번째 태양으로 인해서 지구가 7월 달에 커다란 지구만한 사이즈의 흑점이 하나 더 생겼고 지구는 지금 고통을 앓고 있어요. 지구가 점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점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두 번째 태양이 제가 가시적으로 제 눈에 보일 정도로 그 빛의 강도를 제가 일요일날 저녁에 본 것처럼 그 두 번째 태양이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도 재앙은 점점 심해질 거예요. 이 홍수나 전 세계 지금 유럽의 그 기온이 40도, 미국은 50도까지 올라가는 이와 같은 홍수와 이와 같은 재앙은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그 무더위는 이 무더위의 열기는 우리가 지옥이 그렇게 불덩어리라는데 그와 같은 불덩어리를 대환란 가운데 그 불덩어리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빠가 금식 가운데 있다고 그로 인해서 내가 더 겸허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더 어찌 뜨거운 밥을 먹겠어요. 또 나인스 오브 아부달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병원 입원하자마자 제가 할 수 있는 금식, 가장 길게 할 수 있는 금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금식도 일주일에 3번, 4번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제 육신에, 여러분도 육신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더 그로 인해서, 아빠로 인해서 더 저를 겸손하게 저를 만드셨고 그로 인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들의 아빠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께서 지옥은 면하게 해주셨겠죠. 정말 천국 안으로 들어가시는지 바깥 어두운 도로 쫓기시는지 아니면 그 어떤 곳으로 아빠를 보내실지 그 마지막 재판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실 때 그건 제가 모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임종까지 제가 끼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제가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계실 때 2번 전화해서 남동생이 있을 때 제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는지 제 기도가 귀찮다고 안 받으셨어요. 근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귀신을 보셨어요. 귀신이 침대까지 왔거든요. 그것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일요일 날은 제 기도를 받으셨어요. 남동생 통해서. 이렇게 몸이 약해지면
그 무의식 가운데 기도를 못하게 돼요. 스스로 기도를 못하게 되고, 제가 깜빡하고 기도를 못하게 되면 귀신과 마귀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놓고 감사하시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대신 기도해야 한다는 거, 누군가가. 그래서 어제도 까마귀가 저녁 7시에 울길래 제가 아빠를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때 7시면 새벽 3시잖아요. 사단과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그 새벽 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가 어저께 묵상할 때 십자가 전날 예수님이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을 예수님이 체험하시고, 그 두려움 속에 3번이나 아버지께 여쭈었잖아. 이 잔을 아버지 피할 수만 있다면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의 그 투쟁, 청년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사업 미천이 있고 투자금이 있잖아요. 근데 그 투자를 할 때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잖아요. 리스크 계산을 하잖아요. 만약에 실패했을 때 내가 얼마를 잃게 되는지를 알고 투자를 하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리스크를 알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와 있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태초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주님이 이미 태초부터 결정하셨어요. 왜? 리스크를 안고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리스크를 안고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리스크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자유의지를 주고 인텔리전트한 그 지능을 주셨잖아요. 창조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이 언어요. 또한 우리에게 창조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리스크를 안고 창조하셨고, 그 리스크를 감당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초부터 결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코자 결정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은 그 책임을 지신 거예요. 창조의 책임을. 근데 인간은 AI를 만들고 이 핵무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잖아요. 인간은. 인간은 똑똑한 자들은 만들어 놓고 돈만 벌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거기에 대한 약의 부작용이나 어떤 그 창조 이후의 부작용, 그로 인해 생기는 일들은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의 고통, 또 질병을 앓고 있는 자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 편에 서셨고, 그 고통을 40에 대한 매를 맞으셨고, 그 고통을 견디셨음. 주님이 그 고통을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한 그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께 중보를, 그래서 예수님은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응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장, 제가 너무 사모하는 그 1장, 2장의 내용처럼 주님이 유혹을 받으셨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고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에 관한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루라도 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체력이 딸려서 40일을 내가 하려면 체력이 딸리니, 주님 그러면 빵 금식을 하겠다. 주님
그러면 빵과 쌀 금식, 밥 금식을 하고 그러면 야채만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주님, 체력이 딸립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금식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아빠가 9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그 금식의 그 고통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 금식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고,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저에게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이유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서 극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그처럼 내가 완벽하다면 어느 양이 나와 같이 있고 싶겠어요. 어느 누가 내게 와서 성경 공부하고 나와 같이 기도하고 싶겠어요.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이 고통 속에 있고 나도 몸부림치는 것을 그들과 나누기 때문에, 나의 죄를 그들에게 고백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의 죄를 먼저 고백하거든요. 기도할 때 그들에게 죄를 제가 까발리거든요. 제 속에 있는 죄를. 그래서 그들에게도 용기를 제가 주는 거거든요. 그들도 그 죄를 회개하라고, 나의 죄를 밝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척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친구에게, 가족에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뚫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일 때 친구들도 그 나의 투쟁 속에, 나의 고통 속에 그들도 참여코자 할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내 발을 내가 닦고 내 가족과 나의 친구들의 발을 닦아주고자 내가 주님처럼 그와 같은 그 몸부림치는 것을 내가 주님처럼 나도 보여주고, 그 몸부림칠 때 제자들이 물론 졸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 몸부림치는 것을 그들이 나중 가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도 자진해서 십자가를 들었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 중에 나다니엘을 제외하고는, 글쎄 요한이 그랬을라나요? 나다니엘을 제외하고는 주님이 의롭다고 부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다니엘 보고 유대인 중에 더 나다니엘 같이 의로운 자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저는 마태처럼 죄를 짓고 있는 저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다시 녹음하도록 할게요. God bless you.